오늘 성서정과 16번째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나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본문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이어진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앞서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서 양식과 고기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대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하거든요. 만나는 하나님이 이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다음 장인 17장이에요. 17장인데요.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예요. 바로 전에는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했고 또 물이 없어서입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 배가 고파서 불평할 때랑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고플 때도 똑같았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마르니까 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 이제 뭐만 있으면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기 전에는 뭐 그랬다 칩시다. 만나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받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그대로예요. 왜 나를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자,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이건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생명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예요. 목숨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자, 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에 딱 걸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표면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지금 생존의 문제로 딱 걸려드니까 관련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가 되자마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음이 탁 드러난 거죠.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만나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건 단지 한 번의 경험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고요. 구원자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목요일부터 꾸준히 성서정과 말씀을 보셨다면 아마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 참 너무한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전에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 있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또 목마르다고 또 지금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참 믿음이 너무 없다.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으세요? 피조물로서 나를 돌보시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 속에서부터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굶게 되진 않을까? 가난해지지는 않을까?
사실 수중에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없지도 않고 집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뭐 23년에 이런 이제 성과들이 나야 되는데 그 성과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온통 두려움과 염려에 차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극한 상황도 아닌데 이전보다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 있게 하지. 왜 여기 광야에 나오게 해가지고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왜 말씀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꿈은 주신다고 하고 말씀은 주셔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습은 돈 버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지금은 나는 돈을 벌어야 할 때 이러면서 온통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뒷전이고 오직 돈을 버는 일을 우선시해서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사실상 우리가 나를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신이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불신인데 이 불신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 정도의 불신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입니다. 시편 성서전가 말씀을 보실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단지 그 잠깐의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다고요. 그걸 끝까지 가져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괜찮겠지. 아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이 지옥 형벌에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래 나는 하나님의 의 앞에 죄인임을 선고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심판의 두려움으로 영혼이 떨리고 탄식하고 엎드린 경험들이 있으세요? 내가 이 영혼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 이런 죄인이구나. 그런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서 떨림으로 탄식하고 엎드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할 것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서운 심판을 앞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형벌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셔서 그의 아들에게 쏟아 놓으신 거예요. 그 진노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온몸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못하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탐심 때문에 주님은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 자식 사랑에 내 마음의 중심을 뺏겨버린 우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어서 구원하시고자 그 죄의 대가를 그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를 아무 죄가 없는 그의 아들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죄에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독교 강요 통해서 칼뱅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칼뱅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응의 심판이에요. 보응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보응의 심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보통 얘기하는 그 심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징계의 심판. 보응의 심판의 반면에 징계의 심판은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설명에 의하면 보응의 심판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행하시는 행동이고요. 징계의 심판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행하시는 행동이에요. 예수를 진짜 나의 왕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보응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심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버지로서 혼을 낼 수 있잖아요. 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혼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징계도 받아요. 그러나 저주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응의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아야, 내게 있던 보응의 심판은 없어진 것입니까? 사라진 거예요? 아니요. 보응의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보응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면서 원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시느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나 대신 보응의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보응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광야에 있어서 목마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자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홍해를 갈라 구원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잠깐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보응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 될 것이고, 그 생명의 물이 예수로부터 내게 있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목마름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목마름을 채우느라 세상 물질, 성공, 쾌락을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적인 양식과 영혼의 양식 모두를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속은 여전히 갈급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분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생활한다는 것, 그러면서 여전히 이집트의 종살이를 부러워하고 있다니요.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소망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한다니요. 그곳으로부터 영원한 멸망과 죄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았는데 죄 형벌 받을 자의 삶을 부러워한다니. 여러분은 이집트와 같은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가나안을 약속받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래 있지 않으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같이 보응의 심판을 받는 자들,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심,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기억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종살이하던 이집트, 여러분에게 그런 이집트가 있거든요. 그 이집트 다시 돌아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주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보응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로움 아래서 이제는 영원 형벌이 아닌 영원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을 살아가는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응의 심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받는 징계를 받는, 그것이 때로는 혼나는 일이 슬플지라도 내가 아버지에게 받는 그 일이기에 나는 복 있는 자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나를 보응의 심판에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보응의 심판의 자리로 가셨군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셨던 주님이 심판자와 형벌을 받는 죄인의 자리로 바뀌셨군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온몸으로 받으셨고요.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나의 불신앙을 대신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탐심 때문에 주님은 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 사랑과 자식 사랑에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버린 우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분리하여 구원하시고자 죄의 대가를 그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치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렇게 그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수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자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아래로 갑니다. 보응의 심판을 받